오늘 빌립보서 강해 12번째 시간인데요. 조셉 마샬이라는 작가가 쓴 Keep Going이라는 책들 읽어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우리말로는 그래도 계속 가라 이렇게 번역되었었는데, 이게 저도 읽어봤는데 이게 기독교 냄새가 나는 책은 아닌데 우리 교회도 읽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제목이 좀 이렇게 임팩트가 있어서 많이들 읽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어요. 이분이 인디언의 후예인데 라코타족 후예라고 합니다. 라코타 치지 말고 라코타족 후예인데, 그러니까 인디언의 지혜를 모은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이 손자의 대화로 이렇게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손자가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는 할아버지한테 이제 푸념하듯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인생은 어려운 것인가? 할아버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손자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인디언들의 지혜를. 어떤 이 추장한테 예쁜 딸이 있었대요. 이제 사위 후보를 이제 컨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 명이 남은 거예요. 최종 후보에. 그래서 이 추장이 미션을 주는데 저기 보이는 저 산을 올라갔다 오는데 7번 올라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궂은 날, 비 오고 바람 불고 날씨 안 좋은 날 7번을 정상을 찍고 오라는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총각이, 추장 딸이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올라가겠죠. 세 명의 총각이 이제 궂은 날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날 올라갔다 오는데, 첫날 한번 올라갔다 오더니 천신만고 끝에 다녀와요. 그리고 뭐 이게 스토리가 계속 됩니다. 두 번째는 진흙구덩이에서 거의 뭐 죽다 살아나고, 마지막 7번째는 거의 기어서 들어옵니다. 결승선에 거의 기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셋 다 들어온 거예요. 무지 예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추장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한 번 더 갔다 와 그러는 거예요. 두 명의 총각은 거기서 화를 버럭 냅니다. 아니 뭡니까 이게, 목숨 걸고 지금 7번 찍고 왔는데 지금 죽자 살아왔는데 어딜 또 가라 그러는 겁니까? 화를 버럭 냅니다. 인간이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거의 뭐 이런 태도 거의 보이죠. 그런데 한 명의 총각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뒷산을 향해서 정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푹 쓰러져 버립니다. 이 사람이 사위가 됐어요, 됐어요. 추장이 돼요, 돼요. 추장 돼요. 결국 이 사람이 추장의 사위가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거의 뭐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면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약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롭고 정말 그만하고 싶고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때에 내딛는 한 걸음, 그걸 본 거죠. 그걸 본 거죠.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가치를 본 사람은 한계 상황에서 한 걸음 더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만하고 싶을 때 한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줘요. 지금 사도 바울 너무 약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거든요.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배가 3번 파손하고, 수많은 위협과 주림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감옥에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면 그만할 만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리고 또 달리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12절부터 14절이 그 메시지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4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너무 감동이 되네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사도 바울은 위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부르심의 상이 있는데, 나 그 상 받고자 표대를 향해 오늘도 달려간다. 12절에도 달려가노라, 14절에도 달려가노라를 두 번 사용하는데, 디아코라는 헬라어입니다. 디아코. 이게 현재 능동태 진행형입니다. 가고 또 간다. keep going. 그래도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겠대요. 내 뒤에 있는 것, 지나온 것들은 다 잊어버리겠대요. 뒤에 있는 게 뭘까? 이거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세상 성공에 목매며 쌓았던 자기 스펙들, 차곡차곡 어려서부터 쌓아놨던 자기 스펙들, 그리고 예수님 핍박하던 그 과거의 수치, 스데반을 잡아 죽인 과거의 수치,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거둔 사역의 풍성한 열매들까지 내가 뒤에 있는 것들은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 keep going 하겠다라는 겁니다. 표대, 고린 지점입니다. 고린 지점이 그럼 어딘가? 사도 바울이 최종 목표로 삼았던 표대는 어디인가? 오늘 본문 문맥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 부활에 묶여있는 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문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때 그냥 나로 봐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봐주시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외인으로 예수와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신이 나로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큰 문맥, 사도 바울이 이 바울 서신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목표가 어딘지를 기록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목표 지점, 고린 지점으로 서는 건 뭐냐면 사명 다 마치는 겁니다. 사명 다 마치는 거예요. 내 최종 목표는, 내 최종 표대는 나를 위해서 부르신,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이 있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상이 있어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냥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명 다 마치고 가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부르심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있고, 사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사명 다 마치고 서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자기의 사명인데, 여기 이 일하는데 내가 생명조차 정말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만나서 대화하고 또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속이 정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기둥 신앙이 있고 세기둥 목회가 있더라고요. 세기둥, 여러분 모두가 세기둥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기둥은요, 속이 꽉 찬 그 쇠파이프라 밖에서 아무리 걷어차도 신놈 발이 부러지지 세기둥은 끄떡이 없어요. 근데 깡통은 발로 차면 날아가잖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발로 갖다 걷어차도 흔들리지 않는 게 정말 세기둥인데,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정말 꽉 찼구나. 이 사람은 삶이랑 신앙이랑 일치하고 이 사람은 설교하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구나. 세기둥 목회더라고요. 뭡니까? 안에 사명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꽉 차 있으니까. 그런데 깡통은 뭡니까? 차버리면 팍 머리 날아가 버려서 어디 갔지? 여기 있던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국 자기 사명을 마쳤어요?
마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 그 얘기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거 쓰고 몇 달 있다 죽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만 받았으면 된대요. 나 다 했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 받을 일만 남았대요. 사명 다 했습니다. 다 살고 간 겁니다. 이 사람 정말 쇠기둥처럼 꽉 인생을 다 채우고 간 거예요. 다 채우고 간 거예요. 바울은 진짜 경이로운 인생을 삽니다. 훌륭하죠. 이런 인생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삶의 한 절이라도 이런 사람처럼 한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 사람은 꺾임이 없을까? 아니 배가 파선하고 태장으로 40에 가만 매 율법 때문에 40대 못 때려요. 40에 한 대 가면 39대만 때리게 돼 있어요. 금해를 5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역경이 와도 한 걸음 내딛는 정말 킵고임의 신앙이에요. 그래도 한 걸음을 더 뛰어요. 우리 역경이면 주저앉잖아요. 후퇴하잖아요. 뭉쳐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역경이 오는데 표대를 향해 전진해요. 와, 정말 경이로운 인생.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정말 꽉 찬 인생이죠. 제 멘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다 주무시고 계신다. 성도님들은 세상에 있는 인문학 서적 읽고 와서 그 얘기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고, 그죠?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거는 김창옥 교수님 강연 보면 돼요. 그런 거 성공 신화를 하면 성도들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성도들이 구석구석에서 졸기 시작할 거다. 그러나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 아우야 너는 그리스도만 전해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때야 열매가 보일 것이다. 지금 사람들 존다고 재미있는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라. 벌써 주무시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따라합니다. 표대를 향해 킵고잉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다른 차원의 가치를 보면 힘들어도 갈 수 있습니다. 4절과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건너뛰고 읽은 건가요? 네. 바울이요. 오늘 5절 읽읍시다. 5절 띄어먹었는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성도님들이 보면 진짜 착한 거예요. 보면 또 목사가 건너뛰고 읽으니까 또 건너뛰고 읽어.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성도들은 진짜 착해요. 근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약해. 착한데 약해. 착한데 강한 성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마음이 착해 다들. 근데 너무 약하더라고. 믿음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자기 커리어를 설명하는데 바울은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그 신약학자 중에 대가인 F.F. 브루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책 중에 바울의 생애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바울의 생애를 아주 상세히 설명해 놓은 그 파트가 있어요. 여러 역사학적 자료들과 성경을 기본으로 추정한 것들도 있지만 자세하게 배경을 설명하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이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기술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집안의 가업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손기술을 어려서부터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로마 군대의 텐트를 납품하는 사람이었는데 추정이에요. 이건 그 학자의
납품하는 사람이었는데 로마군이 승리하면 대승을 거뒀을 때 공을 세운 대가로 로마의 시민권을 아버지가 획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로마에 가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에 갑니다. 황제에게 상소해서.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한 손에는 로마 시민권, 한 손에는 뭡니까? 나 정통 유대인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나 베냐민 지파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다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남북이 갈라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10지파고 남유다가 2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10지파가 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폈냐면 얘네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혼혈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피가 섞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피가 섞여요. 그래서 역대기 보면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그냥 빼버리고 역대기가 기록해버립니다.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해버리거든요. 남유다만 정통으로 취급을 해요. 남유다의 2지파가 유다 플러스 베냐민이에요. 나 베냐민 지파야. 뭡니까? 나 피 안 섞인 정통이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엄마만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엄마 아빠 다 유대인이야, 이 얘기입니다. 자기는 뼛속부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도 있는데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근데 그 다음엔 더해요.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렇게 갑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구별된 자라는 의미인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마카비 혁명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년 전쯤에 마카비 혁명, 더 올라가면 바벨론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한 무리가 일어납니다. 하시림이라는 무리예요. 바리새인의 뿌리는 하시림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한 사람들. 우리 어떤 경우에도 세상 문화와 혼합하지 말자, 딱 철저하게 자기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시림의 후예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버지가 텐트 메이커에다가 군에다가 텐트를 납품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업과 군사의 중심지였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지만 아빠가 유학 보낸 거예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어렸을 때 유학을 보낸 겁니다. 누구에게요? 당대 최고의 학파가 2학파가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랑 힐렐 학파가 있는데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의 집안에 유학을 보낸 겁니다. 최고의 학파에 보낸 겁니다. 최고의 문화 아래서 율법을 공부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뭐가 목적이었길래 유학을 보냈을까? 뭐가 목적이었길래 유학을 보냈을까? 여러분, 이래봬도 저도 유학파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고개 끄덕이잖아요. 진짜인 줄 알고. 우리 어머니가 동탄에서 저를 수원으로 유학 보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산헤드린 그 공회원이 70명이에요.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 기관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공회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여기 70명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여기 입성시키는 게 목표였어요. 유학 보낸 겁니다. 젊은 날 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거든요. 1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유대인도 사도 바울에게 시비 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에 대한 학문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에게 범접할 자가 없는 겁니다. 이 얘기 뭡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완전 하이 클래스예요. 이제 티오만 생기면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위치고, 이 사람이 평생 젊은 날에 쌓아온 이 사람의 스펙입니다. 이제 그래서 절정을 다해서 이제 나이가 차갈 때에 이 사람이 열심으로 뭘 했습니까? 스데반 죽였어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죽이는 일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때 옷을 맡고 있었다는 건 사람들이 스데반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데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쌓아뒀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동자라는 겁니다. 내가 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지시한 일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죽인 장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명만 더 체포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갔다가 신고하면 사내들인 공의 입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인생이 180도 뒤집어집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거기서 봅니다. 내가 그동안 촛불을 보며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촛불 켜놓고 살았구나. 진짜 빛을 거기서 만납니다. 7절부터 9절이 그 얘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도 계속 갈 수 있는 킵고잉 할 수 있는 동력이 여기에 나옵니다. 8절이 핵심이에요. 이 본문은 8절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가 곧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못 만났던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살았어요. 말씀을 달달달 외웠는데 그리스도를 못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기 고상하다라는 단어가 휘페레코라는 단어다. 휘페레코, 다른 차원이라는 의미예요. 다른 차원, 다른 차원.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 NLT라는 성경에 보면 이걸 인피니티 밸류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인피니티 밸류.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치를 그가 발견한 겁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차원의 가치를 본 겁니다. 가치를 발견하면 눈이 바뀝니다. 가치를 발견하면 힘들어도 갈 수 있습니다. 가치를 발견하면 어려울 때 한계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가치는 무엇인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본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의가 있다는 걸 그가 본 겁니다. 그동안 그는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로움과 선행을 쌓음으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본 겁니다. 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를 프리패스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다. 그동안 자기는 말씀들 달달달 외우고 그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자기는 철저하게 믿으며 살았던 겁니다. 선행, 공로, 의식, 제사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가 발견 아니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룬 의가 있는 사람, 그 의 안에 예수 안에서 발견되며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벗은 몸으로 그냥 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못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벗은 몸이 아니라 예수의 의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때 통과할 수 있는데 그가 그걸 본 겁니다. 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 누구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떠드는 저나 맨 뒤에 앉아있는 분이나 잠옷실에 있는 분이나 저기 유튜브에서 예배드리는 애기들이나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건 다 정해졌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의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발견하고 생명을 건 겁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있던 것들, 사도 바울이 그동안 모았던 건 정말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눈에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겁니다. 바리새인,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8일 만에 할례, 어디 하나 갖다 어디에다 내놔도 빠질 것 하나 없는 스펙을 다 쌓았습니다. 이 사람 열심으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야, 이게 가짜였다, 이게 아니었다는 걸 그가 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 유의해서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나는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이 뒤집으셨다는 겁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에게 죄를 다 갖다 뒤집어 씌웠대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에게 모든 나의 죄를 다 갖다 뒤집어 씌웠대요. 그리고 죄밖에 없는 난데 나의 죄를 다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과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좋게 여기실 만한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가졌던 의, 죄 없으신 예수가 이루신 예수의 의는 나에게 갖다 뒤집어 씌우고 나의 죄는 예수에게 다 갖다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그 나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신 거예요. 이것이 100번 1000번 설교를 해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한 거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만 봅니다.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닌가.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진리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짜 가치를 만난 거예요. 이전에 좋다고 모두 쌓아두고 가장 많이 쌓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육체의 얘기를 한번 부득불 해볼게. 엄청난 사람이에요. 다 쌓아놓은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배설물.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나 예수 믿고 진짜 그거 포기했어. 뭐 예수 믿고 내가 아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참 지혜요. 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휴가 가신 분들이 또 속상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평상시에도 보면 주말에 어디 결혼식이나 어디 갔다 오다 보면 정말 내려가는 차들, 뭐 정말 강원도로 가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인천공항 미어 터지고. 예배 자리 지키는 거 정말 요즘 시대에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배설물을 여러분 포기합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아침에 화장실 갔다 와서 아유 아깝다 오늘 많이 잃어버렸다 오늘 많이 포기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장염 걸렸네 오늘 많이 포기했네 장염 때문에. 누가 배설물을 포기했다 그럽니까?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의 포커싱은 전혀 없습니다. 뭐 내려놓아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사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가치를 보면 아깝지 않아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그냥 배설물이야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 할례,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흠잡힐 것 하나 없도록 치열하게 산 인생,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인생에 너무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이 많습니다. 뭐 나쁜 것 아닙니다. 다 좋은 가치 아닙니까?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위대한 가치를 만나면, 정말 큰 가치를 만나면 이 가치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정말 큰 가치를 만나면 이거를 포기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버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큰 가치를, 너무 위대한 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걸 내가 포기하고 아깝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걸 배설물로 그냥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는 겁니다. 부득불 나열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과 예수를 믿는 가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의 가치가 있고, 여러분이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다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가치를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가치와 예수를 믿는 가치와 바꿀 수가 있는가? 우리 중에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가치,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죽을 힘을 열심을 다해 달려오며 쌓아왔던 사도 바울에게는 바리새인과 같은, 히브리인과 같은, 헬라인과 유대인과 같은 난지 8일 만에부터 쌓아왔던 그 인생에 쌓아왔던 나의 모든 것과 예수를 믿는 가치와 양자택일해야 한다면 나는 과연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가? 그걸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예수 믿는 믿음에 비교하면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이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최상품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쌓고 만들어낸 것, 지금 만들어낸 것이 최상품일지 몰라도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발견된 창조주가 만드신 복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내가 30-40년 죽어라 뛰어서 지금 여러분이 이룬 것들, 최상품, 여러분 인생의 최상품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입니다.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모든 부귀 영화와 바꿀 수 없는 가치. 표대를 향해 갈 수 있는 인생, 어렵고 괴롭고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제 인생은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날마다 그 싸움입니다. 그런데 표대를 향해서 가장 어려울 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 keep going 할 수 있는 믿음, 그래도 한 걸음 더 가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안에서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신 위대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 때 내디는 한 걸음이야말로, 가장 약할 때 내디는 한 걸음이야말로 우리 안에 생명의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해 포기하지 말고 keep going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으리.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믿음 다하여 선포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할렐루야.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가장 어려울 때 한 걸음을 내리는 믿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가장 약할 때 한 걸음을 내리더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고백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큰 목소리만 선포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전심을 다해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교대를 향하여 할렐루야.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현대를 향하여 믿음의 걸음에 한 걸음을 내리는 믿음. 곁에 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새바람으로 우리 모든 심령이 새로워지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사라.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의 가장 약할 때십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어려울 때입니까?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습니까? 주저앉고 싶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Keep going 하라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들어도 한 걸음을 더 내디디라고, 믿음의 걸음을 내딜 때 홍해가 다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킵고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믿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운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표대를 향하여, 다시 능력을 향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는 날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을 위에서 부르신 이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모아주시기 원합니다.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쌓았다고 하는 것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터치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롭고 외로울 때, 지금 그 신음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저들의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불면증, 알 수 없는 신경쇠약증으로, 여러 중독으로 인하여서 알코올 중독, 또 게임 중독, 음란과 도박 중독, 관계 중독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보혈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 강하고 담대하고 치유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터치가 있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교회 위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표대를 향해 가장 약할 때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깊고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에서 주를 위해 생명 걸고 달려가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